31절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거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런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을 라빠를 쳐서 취하기 때문에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를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멜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검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일까요? 네. 하여튼 지지난번에 그 이단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라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이 잘 확인하고 살펴서 다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열방을 향한 이런 장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세계 역사가 선교의 역사로 바뀌었는지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신 이 주제에 맞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람도 거래를 하거나 사귈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철제와 목재를 구분할 줄 알지요. 철을 써야 할 때 철을 쓰고 나무를 써야 할 때 나무를 씁니다. 만일에 이 우리 교회 기둥의 H빔인데 이걸 나무로 하면은 이 무게를 받치지 못하죠. 네. 이게 바뀌면은 이제 건축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성도의 탐구는 지속적이고 발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발전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든지 그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만큼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유교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이런 인간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의 전쟁이 이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 진리의 진실함을 경험하는 만큼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신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돈 하고 살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 와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구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더 큽니까? 생명이 더 큽니까? 내가 병들고 아프고 죽으면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고 믿음을 달아주시고 주를 위해 쓰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고난을 겪고 불필요한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주목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자가 되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 진실한 말씀.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순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 믿음이 어설프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말씀, 너희 믿음이 미혹을 받아. 우리 믿음이 유혹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삐끗해가지고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미혹을 받아 굳센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유혹을 받아 떨어지지 않도록 자라가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이 경험적 지식에서 자라가야만이 우리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견고하여 어떤 환난의 바람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굳센데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산의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딸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만 그 아이가 손가락 하나를 다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고흥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 집사님의 믿음이 예수를 아는 믿음이었을까? 모르는 믿음이었을까? 모르는 믿음이죠. 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그만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을 중지하고 떠난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면 그 일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손가락 하나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어린 딸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 되든지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큰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율법이고 이게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차원에서 다윗의 첫째 아이를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왕이 왕복을 벗고 맨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안 듣고 아이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그 아무 죄도 없는 갓난 아기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가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을 전달하게 하잖아요. 예수라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선진이, 수진이, 하은이, 다은이 이름을 많이 지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맨 먼저 시킨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동물들의 특징을 따라서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말할 수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두 번째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여디디아 번역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의 뜻을 꺾으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여디디아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을 꺾으신 다음에 순종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냥 금식하고 매달려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꺾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가 그냥 순간 마음이 혹해가지고 막 고집 부리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시장에서 떼굴떼굴. 우리 계산이 몇 번 떼굴떼굴 했는지 모르겠네. 요새 우리 채린이가 심심하면 떼굴떼굴 굴고 막 울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팽이처럼 그냥 땅바닥 해서 얼마나 악착 같은지. 아이고 걔막 떼쓰고 울고 그렇다고 부모가 해줍니까? 그걸 끄끄버리잖아요. 자녀에게 해로우니까. 자녀는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니까 부모는 이미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안 된다. 그걸 끊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울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부모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다가 뭘 보면은 이거 우리 아이 사줘야 되겠다. 사달라 소리 안 해도 울고 불고 안 해도 자녀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사주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종류를 잘 들어보세요. 사주지 않고 때리면 학대지요. 안 사줘도 되는 거 나쁜 거를 사주면 방치지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방치예요. 사줄 수 있는데 좋은 것이 있는데 안 사주면 그건 계모죠. 자식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그러나 진짜 부모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잘 가려서 안 좋은 거는 끝끝을하고 막고 좋은 거는 사달라 소리 안 해도 사주는 겁니다. 진짜 부모는 학대해도 안 되고 방치해도 안 되고 계모처럼 해도 안 되고 잠깐 분별하여 막을 것은 잘 막아야 되고 열어줄 것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상심할까봐 낙심할까봐 둘째 애를 낳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를 보내어 여리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얘기도 안 들어주시고 끄끄시면 실망만 하지 말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려보세요. 1탄이 불발로 끝나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시라니까요. 2탄을 기다려보시라니까요. 예.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에서 개척했는데 그냥 안산에서 이사도 다 가고 예배당도 다 얻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막 이사 안 갔으면 또 옮기면 되지만 이사까지 다 갔는데 그때 실망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수원이 아니고 평택이다. 평택.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니까 수원이라는 문을 닫으시니까 평택이라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거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행위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끄끄실 때는 그 다음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의 수도 왕이 거하는 왕성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는 두 번째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사모하고 그 라빠성 안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게 암몬 지역이죠. 요즘은 요르단이죠.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죠. 암몬이 변하여 암만이 된 겁니다. 네. 저 나라 이름은 요르단.
거기에 라빠섬이 있는데, 야, 가서 보니까 사방팔방 밖에는 막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 두꺼운 성 안에 문이라고는 20cm짜리 요만한 문밖에 없어요.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적군도 출입할 수 없고 아군도 나갈 수 없고 활만 설 수 있는 요 손바닥 넓이만큼의 여기서부터 요만한 요런 창문만 뺑 돌아가면 층마다 다 있어요. 무서워라고 화살 쏘는 부분이지요. 적군이 사방팔방 깎아지는 산 위의 절벽이죠. 문은 그거밖에 없죠. 그냥 정통 성문, 방비가 심한 성문 말고는 함락할 길이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가 많은 성이라? 물이 많은 물들의 성이라. 그러니 버티기가 오래 버텨요? 조금 버텨요? 군사들이 먹을 물이 많으니까 오래 버티는 성이지. 그래서 그 성을 보면서 또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야, 다윗의 군대가 이런 성을 어떻게 함락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성을 함락했더라.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또 막 성 안에는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군사들의 이동 통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성 라빠를 함락시키고 암몬 왕이 쓰던 왕관 34kg짜리 금관, 그것을 빼앗아 다윗이 쓰죠. 그리고 암몬이 모든 백성을 끌어다가 썰해질, 도끼질,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뒷부분에 붙어 있는가? 원래 이 본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 장 앞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 다음에 2절에 붙어야죠. 자,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나머지 성 암몬 자손은 다 멸하고 이제 무슨 성만 남은 거예요? 라빠 성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에워쌌고 함락시키기 직전 포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제는 거의 전쟁이 끝나갈 조짐이니까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성 다 함락시키고 라빠 성 한 개만 그것도 뺑 둘러싸서 포위하고 함락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장 1절은 라빠 성을 에워쌌더라. 오늘 읽은 12장 6절은 그 성을 어떻게 했더라? 함락시켰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워싸고 함락시키고, 이게 두 장면입니까?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의 장면입니다. 떨어진 시간, 떨어진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성을 함락시킨 이 부분을 왜 여디디야 사건 이후에 다윗이 범죄한 지 2년이나 지난 저 뒤쪽에 여기에 오늘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시간적으로 라빠 성을 함락시킨 것이 먼저입니까? 다윗의 죄가 폭로되고 회개한 것이 먼저입니까? 여전히 다윗이 입을 잠그고 죄를 숨겨놓고 그거보다 라빠 성이 먼저 함락이 되었죠.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여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성을 에워싸고 거의 함락시키기 직전에 다윗이 안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만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 우리야로 죽였죠. 그래서 애가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서 몇 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첫째 아이 하나가 죽는 데까지 1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함락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벌써 전쟁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가 죽고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몇 년이 지나간 겁니다. 최소한 2년은 지나갔죠. 우리 애들 다 낳아오셨잖아요. 터울 없이 연년생으로 막 낳아도 애 둘 가지려면 최소한 몇 년? 2년. 그러니까 여인이 양을 낳을 때는 이미 다윗이 범죄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그 부분에 이 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이 이름이 명예를 얻는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원래는 11장 2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뒤에 기록했지만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 여디디아가 태어난 다음 그 다음 여기에 이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고 요압 장군이 자기 이름으로 성을 탈취했다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왕이여 빨리 오셔서 당신께서 다윗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성을 취하소서 신하의 도리로서 그렇게 지금 다윗을 부른 겁니다. 이제 함락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공로와 명예를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다윗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존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거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요놈 봐라. 저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였네. 안 되겠다. 지금까지 기세를 잡고 이기는 중인데 이 전세를 뒤집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패배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셨지 점으로 단면만 단점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실수, 옛날에 어떤 잘못 거기 한번 꽂히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 점으로 단면으로 그 사건만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과 일생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들 예수님 도망가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요 우리의 조건과 허물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전체를 보셨지 단면이나 단점,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제자의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그들을 향한 계획과 복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할 때 또다시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꺼져가는 소명을 일으켜 주셔야죠.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의 단면, 단점, 실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만 보시면
그건 다 지옥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통로입니다. 꼭 심판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가슴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새로운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2년이나 지난 일, 그 다음에 다윗이 성을 취하고 다윗이 명예를 얻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위치에 기록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시되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단면으로 단점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체를, 다윗의 삶을 선으로 연결해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멈추시거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리디아를 주시고 그 성을 취하고 그 명예를 얻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다윗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당신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여전히 승리를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과연 다윗은 다윗이야? 저 물들의 섬, 깎아지는 바위 위에 천년 요새 섬, 함부로 공략할 수 없는 저 섬을 역시 다윗 앞에 무너지고 말았구나. 여러분들이 다윗을 더 높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너 괘씸해, 너 괘씸해 이렇게 괘씸죄를 적용하죠. 특별히 회사에서 그래요. 좀 젊은 사원이 발언을 하면 이 사람이 막 괘씸죄를 적용합니다. 정치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사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들을 드릴 수 있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언약, 살인자 모세를 순종자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성전을 짓듯이 우리도 평안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나태하여 범죄할 때는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일시적인 징계가 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금식 기도가 숲으로 돌아가고 아이가 죽었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왕복을 묻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으면 원망하고 상심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였더라.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 그게 다윗이죠. 다윗은 실망하거나 삐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시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 삐끗해도 지금 어려워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존귀한 성도라, 믿음에서 승리한 성도라 명예를 얻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을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감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며 다윗에게 성을 함당시키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심을 변치 아니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행함을 지속하는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